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님께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이 됩시다. 아멘.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망대로 또 플랫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깨어진 그릇을 보수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받고 깨진 자신의 그릇을 발견하고 보수하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을 줄 봅니다. 그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진짜 나의 깨어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도 발견했을 거라고 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속에 잘못 각인된 사상과 상처와 체질들이 깨어진 그릇임을 발견하는 이런 응답을 저는 받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진 자신의 그릇을 발견하고 수리하면은요, 운명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깨어진 믿음의 그릇을 보수하자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이런 망대로 세워지는 삶을 회복하게 될 줄 봅니다. 이제는요, 우리는요,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또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영안을 열어서 또 세상을 바라보고 오직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요,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 응답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은요, 교회를 상징하는 큰 집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또 교회 사역자들을 상징하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또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더러운 교리나 악행으로부터 자기를 깨끗게 하면은요,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주인의 선한 일에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피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와 창세기 6장의 사상과 11장의 사상들이 무너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또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합당한 그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릇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 일에 있어서 다양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면은요, 싱크대 찬장 안에 보면은요, 각양각색의 그릇들이 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재도 다르고 또 모양도 다양할 겁니다. 또한 그 용도 면에서도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또 사용하는 것과 아이들의 친구가 왔을 때 사용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 가정에서 쓰는 또 그릇도 각기 모양과 자료에 따라서 쓰임이 다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요,
쓰임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이 직분도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요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요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몸과 많은 지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한 지체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이 중요하다고 해서 눈만으로 몸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에는요 그 쓰임과 기능을 달리하는 다양한 지체가 있어서 온전한 몸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요 이러한 영적 원리를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실제로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노예 일을 하면서도요 내 내면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세밀하게 발견했던 것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또 노예에서 또 많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일을 맡겨가지고 제가 지금 한 목사 안수 받은 지가 거의 한 3년 되나요? 그런데 23년 동안 노예 일을 해왔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자신도 모르게요 나도 모르게 어느 때인가 내가 어떤 한 자리 한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내려놓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모든 이렇게 위치에 있었다 보고 자리에 있게 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또 큰 무리 없이 이렇게 해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런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후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넘겨줄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져 있고 실제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하는 일에 이렇게 제가 마음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 깊이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또 어려운 것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내가 내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개는요 존경받고 명예로운 그릇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금그릇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 곧 질그릇은 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의 자리를 차지하려면은 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추앙을 받고 이렇게 좀 우러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맡기를 원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요 금그릇이 질그릇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금그릇이면 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음식이나 어떤 물건을 담을 때 반드시 질그릇에 담아야 제맛이 나는 음식이 있고 또 어울리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음식점에도 가면은요 완전히 그전에 버렸던 그 양은 양푼에다가 라면 끓여서 주지 않아요. 그 라면은 그 양은 양푼에다 냄비에다 끓여서 먹어야 제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각의 일에 어울리는 그릇으로 하나님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합당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나 달란트를 무시하는 차사가 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달란트를 아시고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맞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걸 이렇게 배척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또 낙심한다면은
하나님의 주신 은사나 달란트를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자는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세움을 받은 자가 아니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세우심에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22절에서 이후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또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면서 또 주인이요 또 외국에 나가면서 세 사람의 일꾼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3달란트를 1달란트를 맡기지 않아요. 그러면서요, 그 사람들을 맡긴 이유가 있어요. 그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맡겼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게 되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가지고 가르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니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달란트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또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 보면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 받는 조건은요, 능력이 아니라 깨끗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하면서요, 그릇의 쓰임에 대해서 이렇게 2가지로 말했잖아요. 그런데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는 그릇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요,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대로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과 거짓 교훈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귀하게 쓰임받는 조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21절 말씀처럼 깨끗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거짓 교훈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 여정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메신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유광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계속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유목사님들과 또 밑에 있는 모든 함께 통역하고 있는 그 목사님, 또 또 강단에서 말씀을 주는 저를 보고 따라가지 말고, 저를 따라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요, 준비해야 되는 것은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어떠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문제와 사건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기도하는 이런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내면적인 치유가요,
가장 또 힘든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능력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내면에 감춰져 있는 상처와 상한 감정과 정결한 것은 눈으로 확인되는 것보다도요,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해요. 영적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지 않아요. 그런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것은요, 진짜 나의 싸움 중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요,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내면에 감춰져 있는 이런 상한 감정들을 버리고요, 보배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담아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요, 과거 상처, 불신앙의 생각, 지나친 욕심으로 가득 차서 깨어져 있는 내면을 보수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복음 전하는 일이고 영혼 구원 사역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오는 여러 세대 우리 후대들뿐만 아니라 지역과 2, 3, 7나라 5천 종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내면을 보수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나의 그릇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알고 찾아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릇에요, 다른 것이 담기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굴레와 올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단호하게 버리는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의 비밀 속에 보면은요,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너의 잘못된 습관을 가감하게 버려버리면은 내가 너의 성공을 보장하겠다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체질 습관들을 버려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합당하게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실컷 성공해놓고도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그게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근본 문제이거든요.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오는 원죄로부터 따라오는요, 재앙과 사탄의 권세, 또 지옥 배경의 문제가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로 인해 가지고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성공이란 바벨탑을 쌓았지만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라는 이런 가면을 쓰고 역사하는 무속신앙과 점술신앙과 우상신앙에 빠져서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 실패의 조건을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운명 속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12가지 인생 문제에 대해서요,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가지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또 12가지 문제에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또 있는 귀가 없다면요, 그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에 또 11장의 문제로 모든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에 진짜 그들이 사단의 노예되어지고 사단의 속국 안에서 진짜 운명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몸부림치면서 부르짖고 있다는 비명소리로 들려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프레트모로 쓰임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창세기 6장과 12가지 인생 문제로 바라보시고 거기에 답을 주는 영적인 프레트모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의 것 또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의 상처로 각인되어져 있고 또 잘못된 체질로 이렇게 또 각인되어 있고 틀린 사상이 나의 생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준, 내 생각의 굴레 아래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무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기준, 인간의 수준, 인간의 능력은요, 다 한계가 있고 그것 가지고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그릇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 믿음의 그릇을 새롭게 갱신하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결론과 또 본론과 결론은 잃어버리고요, 서론에 묶여 살고 있지 않는가 나를 살펴보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결론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또 결론 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또 세상의 것과 종교적인 것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아닌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가 각인되어져야 되냐면은 2024년도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될 것을 원단 메시지에서 주셨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내용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도록 어떻게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제한적 집중하고 선택적 집중하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원네스 집중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곱 보좌에서 주시는 일곱 망대의 축복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우리 인생 여정의 삶의 체질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내비게이션을 주셨는데, 그게 성경 66권이고요, 이정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정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또 전도자로 또 증인으로 세워져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세 가지 뜰과 금토의 시대를 열어서 우리 렘넌트들을 치유하고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그 증인이 되도록 되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없이 살아오면서요, 나도 모르게 깨어져 버린 모습을 그대로 있진 않은가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7망대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이 되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요, 주님이 쓰시는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복음은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거든요. 왜냐하면은요, 인간 스스로요, 전적으로 타락된 인간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원죄로 인한 영적 사망 상태에 있을 때에,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거든요. 죄인 되었을 때는 사망에 빠져 있을 때에,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 말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귀의 일을 우리는 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범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또 하나님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세상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물질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성공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이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시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 끝절에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요, 하나님 만나는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단의 올무에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서, 사단이 파놓은 또 만들어놓은 이 틀에서요, 언제 빠져나올 수가 있냐면요, 우리 가정이 언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과 가정의 영적인 대물림이 끝나고 실패가 끝나는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죄와 사망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이 문제까지도 완전히 끝내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요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디모데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마음에 담아지고 삶에 연결이 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응답이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명으로 주셨지 않아요? 사명을 주셨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주신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천명으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가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 만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젖먹는 어린아이부터 나이 먹어서 곧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그 노인에게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증인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다면요, 우리 인생은요 걱정할 것이 없거든요. 이미 모든 것을 끝내놓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육신까지도 다 죽은 것이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죽은 것이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를 없애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요, 성령 충만하니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요, 나 자신을 관리할 수도 없고 가정도 관리할 수 없고요, 자녀들도 지킬 수가 없고요, 밀려오는 그런 사단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의 여정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주님이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죠? 그래서요, 간단하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요, 받은 말씀을 붙잡고요, 정시 예배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받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요, 그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또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마음에 각인되면은요, 여러분의 운명도 바뀌게 되고 모든 환경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졌다는 것은 오직 그 내의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이거든요. 나의 영적 DNA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시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말씀이 각인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요, 또 우리가 정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 중에요,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참 선지자요,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의 참 왕이라는 사실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24 기도이거든요. 이때 깨어진 그릇이 수리되고 주님이 쓰시는 합당한 그릇으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 생각나는 것,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또 보여지는 이 감정을 복음의 눈으로 바꿔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4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찬송가 370장에 보면은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문제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걸 나의 기도 제목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을 보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쁜 기도 속에서 237 나라 5천 정적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져야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시대를 살리는 결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생각에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시면서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영세전에 감춰뒀다가 준비했다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우리는요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제 명상운동이 아닌 묵상운동으로 바꾸는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어떻게 묵상하냐면은 한 성경 구절을 붙잡든가 한 단어를 붙잡고 계속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질문하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오려고 할 때에 진짜 이곳에 건축할 수 없는 문화재청에 지적 이렇게 또 걸려 있다고 했을 때에 건축이 안 된다고 할 때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되어지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평강교회가 그때는 새생명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교회 돈이요, 뭐 건축원금 다 해봤자 1,000만 원도 못 됐고 전체,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증금은 다 계약금은 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없어진다면 우리 교회도 없어질 존재로 이렇게 남을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요 참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렇다, 지금 내게 가장 위험한 것이 우리 새생명교회가 지금 강물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데 이 강물이 우리 새생명교회를 완전히 침몰하게 생겼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딱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 문제가 이 새생명교회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이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불꽃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너희 새생명교회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고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귀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운동을 바꾸는
전도자의 축복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문화를 무너뜨릴 유일성 응답을 받도록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축복받기 위해서요, 먼저 과거의 굴레와 올무를 찾아서 내버리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24시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과 생각, 마음에 채우는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서요, 주님께 우리 인생을 살아주시도록 또 맡기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주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주시면은요, 말씀 속에서 천명이 들리고 소명과 사명이 깨닫게 되는 됨으로 인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는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릇을 세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주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